한 2달 만에 뵌 것 같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좀 주제가 무거운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 좀 염려가 됩니다. 한겨레 신문에 보면은 휴심정이라고 그 종교난이 있어요. 저는 인터넷 신문을 보기 때문에 그 연재가 언제 된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필요할 때 들어가서 늘 봅니다. 근데 거기에 비교 종교학자인 그 오강남 박사님이 쓴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고 싶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하버드대에서 비교 종교학으로 학위를 받은 찰스 킴볼 교수, 그분이 쓴 책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제목은 종교가 사악해질 때입니다. 종교가 사악해질 때. 이 책에 보면 종교가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지만 어느 종교든 다음에 5가지 증상을 보일 때는 사람을 망치는 사악한 괴물로 둔갑할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5가지, 이건 꼭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를 합니다. 첫째, 자기들만의 종교만 절대적인 종교다 주장할 때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만 진짜다 하면은 그게 가짜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만 진짜다 하면 그게 가짜예요. 두 번째는 아주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할 때입니다.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 세 번째는 이상적인 시간을 정해 놓을 때입니다. 그 이상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주님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해되시죠? 이상적인 시간을 정해놓은 그런 종교들이 있다면 그건 완전히 괴물이라는 거죠. 네 번째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때, 어떤 목표를 놔두고 그 과정을 무시하고 과정은 어떻게 했든지 상관이 없다,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신의 이름으로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면서 선포할 때, 정말 이건 위험한 거죠. 어쩌면 인류를 아주 정말 사단의 밥으로 만드는 참혹한 그런 현실을 보게 될 겁니다. 자기 종교만 진리고 남의 종교는 다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종교들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안에 많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리고 어떤 독립적인 사고와 이해 대신 자기 종교에서 가르친 것만 덮어놓고 믿으라는, 우리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우리 교회에 오면은 성경 모든 말씀들을 시원하게 뚫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그게 사입입니다. 그리고 세상 종말이 임했다고 겁박하면서 재산을 헌납하고 자기를 따르라는 그런 종교 있습니다. 또 자신들이 하는 일은 모두 정당한 일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취하라고, 경우에 따라서는 싸움도 불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곳이 있죠.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요즘 한간에 무리를 일으킨 한 종파만의 일은 아닐 거예요. 어디가 조금 생각납니다만은, 어떤 분들이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근본주의 종교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근본주의 그룹은 실제로 살인하지 않고 실제로 누군가를 치지 않지만 그 자체로 폭력이라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이 5가지 이것들을 조금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리고 주변에 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머 대신에 이 무거운 주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이 그냥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복음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복음은 지금까지 유대교가 지켜온 그 율법에 의한 구원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런 거죠. 유대교가 1000년 동안 지켜온 신앙은 율법을 잘 지키는 백성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그 표로 할례를 받은 자만이 구별된 백성이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의하면 유대인의 신앙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들어보세요.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나름대로 한마디로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 백성을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율법에 의한 구원을 전면적으로 부정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선언합니다.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어떤 근본을 흔들어 놓는 폭탄적인 선언이었어요. 이런 폭탄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대가 변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분명치 않았지만은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바로 율법과 예언서가 지시하는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이제까지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따라서 율법은 다시 해석되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말하면서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결코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약간 모순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바울이 구원의 기쁜 진리를 설명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지식에 의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진리는 누구도 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측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무한한 역사의 가능성을 결코 제한시키지 않았습니다. 단정적으로 이것만이 진리다 이렇게 제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세요? 지극히 일부분입니까? 아주 일부분일 거예요.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지만 결국 성경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보다 더 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도 없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극히 작은 제한성을 지니고 있어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우리가 어떻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고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입견에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틀 안에 딱 가둬놓고 그 외에는 하나님이 아니다, 2단이다, 3단이다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과거에는 감춰졌던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고 있는 성경, 사실상 태초 이전부터 그 구원이 완성되는 역사의 종말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해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 하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드리는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 고백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습니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도요, 신앙 고백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이 책자에 나옵니다만은 그게 시대에 따라서 점점 변화되고 있어요.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면 환경과 이 환경 파괴에 대해서 전혀 그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점점 포함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부분이 아직도 그 뜻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이 역사의 변화입니다.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역사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변함없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한 인간의 해석은 시대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 그 자체에 도달하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이 곧 진리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조금 바꿔서 말하니까 틀린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은 진리 한 부분이거나 그 시대의 해석에 불과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진리신 거죠. 결국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은총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질 수 없고 진리와 관계를 가질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거죠.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계 중에 하나가 컴퓨터입니다. 그 복잡한 기계 내용 몰라도 됩니다. 그냥 사용만 잘하면 되죠. 기계뿐만 아니에요. 거기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몇 달씩 혹은 몇 년씩 실험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들은 간단히 배워서 사용하죠.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컴퓨터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컴퓨터 박사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좀 과장해서 무궁무진한 어떤 가능성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사가지고 내 방에 갖다 놨다는 것은 앞으로 컴퓨터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들, 하드웨어, 그게 나올 때마다 조금씩 사다가 업그레이드도 하고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아주 절대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한다면 어때요? 그 사람은 시대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 경험에 저도 386부터 써봤거든요. 286 컴퓨터부터 써봤습니다. 디스크 넣어가지고 구동을 하는 컴퓨터. 아시죠? 써보셨을 거예요.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아니까. 근데 그걸 제가 처음에 하드가 나왔을 때 10메가 하드가 나왔어요. 하드 디스크가. 그래서 그걸 업그레이드 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지나가지고 바로 20메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조립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들고 그 컴퓨터 매장을 가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필요한 액수를 지불해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장하는 말이 20메가를 장착했어요.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몇 메가죠? 보통 기가잖아요. 기가 막힌 기가입니다. 20메가 업그레이드하고 사장님이 저에게 했던 말씀이 이거면 평생 쓰실 겁니다. 실제 그랬어요. 실제 저한테. 평생 쓰실 것이라고. 20메가 가지고.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테라바이트가 나와 있잖아요. 테라, 1테라. 뭐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저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무한하신 진리 자체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 안다고 말할 때 이것은 아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조금씩 새로운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완성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하나씩 한 단계씩 하나님을 알아갈 때의 그 기쁨. 그게 여러분 안에 정말 가득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계속 이어져야 돼요. 오늘 한번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안 건 아니잖아요. 내일 만나야 됩니다. 또 그 다음날도 만나야 됩니다.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사실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믿음의 기쁨, 신앙생활의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구약 시편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인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 번에 그냥 통째로 읽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매일같이 읽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아닙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은 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한꺼번에 많이 읽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성경을 다 읽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매일 이게 중요해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을 때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바뀐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시간이 바뀌었어요. 어제 읽던 성경과 오늘 읽는 성경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시간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극 대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시간은 그 연극이 공연되는 시간이라고 설정을 해보면요. 연극 대본이 배우에 의해서 극장에서 공연되지 않으면 별 가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시간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아있다는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고 표현하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 늘 다르게, 새롭게 해석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시간은 머물러 있지 않고 점점 흐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역사라고 말합니다. 역사가 달라질 때마다 성경은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항상 그 역사 속에서 읽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 역사와 관계에서 해석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시간은 무시한 채 한번 받아들인 말씀으로만 만족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롭게 해석된 말씀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역사를 외면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진행을 무시하는 독선적인 자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가끔 교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목사님이 정말 새로운 말씀들을 연구해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위험한데요? 그렇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해석되는 그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열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지켜왔던 그 율법 전통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해석으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당황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날카로운 대립을 보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셨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그 안식일 규례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신 거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율법에 대한 이단자로 규명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아무리 옛것을 그대로 지키려 해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해석이 옳다는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고 옛것은 폐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복음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성경이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같은 연극 대본을 가지고 연기를 해도 서양 사람이 연기하는 것과 동양 사람이 연기하는 것과 이 다르잖아요. 이것은 그들이 살아온 역사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대한 서양 사람들의 해석, 동양 사람들의 해석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서양이 그 복음을 자기들 방식대로 해석해서 제3세계에 전했죠. 그 피선교주의 문화와는 상관없이 서양의 옷을 입은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선교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에 와서는 그런 선교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은 항상 그 문화 속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특히 오늘날에 와서요, 서양 신학에 근거한 그 근대화 문명이 낳은 환경 오염을 비롯한 어떤 세속주의, 개인주의 이런 물결이 이 지구를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런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전해진 복음 그대로 받은 우리도 그런 와중에 끼어서 어떤 혼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내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 상황 속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성경을 유언장 같은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그 이후에는 전혀 활동하지 않으셨다면 그 성경이야말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경은 오늘 우리 역사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열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오늘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지 않고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측량 못할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내가 받는 것, 여러분이 받는 것 다르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부부가 받는 말씀도 다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사람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신비를 간직하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와 함께 거하시고 날마다 그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알았던 진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굳혀서는 안 돼요. 오늘 또 새롭게 알게 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생명은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생활을 할지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는 어떤 역사에 대해서, 변화되는 역사에 대해서 너무 둔감했고 또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 받은 은혜와 진리를 오늘 또 간직하고 그것만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신앙은 썩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옛날에 계시던 하나님으로만 믿는 신앙이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은 항상 새로워져야 되고 항상 숨쉬고 자라나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영적인 지식과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측량 못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그것을 측량하려는 잘못을 보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열고 항상 새롭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늘 새롭게 변화돼서 기쁨을 늘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